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만져주심, 세우심과 또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미 그리고 아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이 주제는 성경을 볼 때에 참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실현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부활을 통하여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으나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통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몇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건지 아십니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데 오늘 장면이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10대 소년 시절에 아버지 이새 집에 있을 때에 목동으로 그 일을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집에 찾아와서 그 위에 형들도 많이 있는데 그 형들이 아니라 가장 막둥이 다윗을 기름 부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하다가 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구나. 내 삶에 특별한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첫 번째 기름 부은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에는 당장 아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어지다가 하루는 아버지가 부르죠. 형들이 전쟁터 나가 있으니까 좀 심부름 좀 다녀와라. 다윗이 심부름을 위해서 형들을 보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 장군 누구죠? 갑자기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저 이방인이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모욕하다니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셔 내가 전쟁에 나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도 당돌하게 말하는데 그 눈빛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래라 하고 나가게 하죠. 다윗이 뭐 갖고 나갑니까? 돌팔매 하나 가지고 가서 여호와 이름 나아가서 그 돌팔매질을 했을 때에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콕 박혀서 골리앗은 쓰러지고 골리앗의 칼로 다윗이 그를 죽입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좀 달라지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목동의 일이 아니라 사울 곁에 보좌하면서 또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많이 세우고요. 또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스라엘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전전하면 다니는데 다윗 곁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뭔가 힘있고
다윗에게 도움될 만한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서 원통하고 억울하고 주변인들, 이 비주려 말할 수 있는 그들이 다윗 곁에 한 400명 정도가 모여들잖아요. 이들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한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을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떠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왕이 될 사람이 자신의 나라를 떠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생존이 더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간 거예요. 정말 살기 위해서. 블레셋 넘어가서 다윗은요, 그저 생존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변에 아말렉 사람들 쳐서 약탈하며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블레셋 왕에게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거짓 보고를 하죠. 약탈과 거짓으로 연명하는 초라하고 구차한 삶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위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 약속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겁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땅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어디에 왕이 됐어요? 12지파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헤브론 도시에서 작은 왕국의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7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에게 임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하지만 다윗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현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 초라해 보였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다윗이 가졌던 답답함이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과 답답함은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몇 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언더우드의 기도문이라고 해서 인터넷 통하여서 널리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서도 인용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보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도문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글은 실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글은 아닙니다. 정현희 씨의 소설 양화진에 나오는 글로 작가가 상상으로 만들어진 문장이에요. 근데 실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은 아니지만 이 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담긴 고백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얼룩진 어둠뿐이고 너무 답답한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시간을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의 형편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오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 장로 다윗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면서 그 이유를 내세우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근거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근거한 제시한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과 다윗은 고륙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우리는 당신의 뼈이고 당신의 살입니다. 즉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핏줄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다윗이 예전에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함으로써 생긴 인척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사울의 악한 계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멋지게 내가 더러운 거 손에 안 대고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다윗에게 신하를 통해서 전달하기를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왕이 당신의 사위 삼을 거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 200명을 쳐서 200개의 포피를 가져와 사울에게 주고요. 사울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한 말이 있어서 미갈과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사울의 악한 의도에서 시작된 이 결혼이요, 오히려 다윗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요, 소위 재수 없어서 생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 중에 아무 쓸데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무가치한 경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심지어 악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일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선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눈에는 쓸데없는 시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는 무가치한 것이 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로 장로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당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장수로서 전쟁터에서 세운 공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군사적 지도자로서 자격을 이미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꼭 보여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군사적 지도자의 역량입니다. 근데 이미 다윗은 그걸 충분히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 기름 부었을 때 곧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좀 실망스러울 수 있죠. 아니, 왕이 되려고 했는데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신하가 되어야 합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신하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그는 싸웠습니다. 그는 목동 시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왜 형들은 저렇게 있는데 나만 양을 칩니까? 왜 나만 이렇게 구박합니까? 그는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너는 아직도 양이나 치고 있냐라고 말하든 안 하든 그거 상관없이 나는 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팔매질을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가 계속 연습한 끝에 사나운 짐승도 때려잡을 만큼 그렇게 피땀 흘리며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쓰임 받았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아니잖아요. 너 이거 아주 열심히 연습하면 나중에 골리앗 쓰러뜨리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저 오늘 나의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요, 오늘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은 늘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흘러간 과거는 흘러간 시간이에요. 그거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한 내일의 그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그냥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일은 내일 염려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과제는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기에 나는 최선을 다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인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장로들은 하나님의 인준을 근거로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요.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 삼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니 사울 죽었을 때 이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멋져요. 사울이 다 이게 죽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마음이 악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마음이 완악한 이 장로들이요, 그때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치적 관계 그거 따지고 있고요, 뭐가 나한테 유리한 거 불리한 거 그거 따지느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보기 얼마나 섭섭할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다윗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계속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다윗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 동족과 싸우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싫다는 사람 장로 한 명은 붙들고 설득을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계속 걱정을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내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건데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하지만 그 영역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100% 정말 다윗을 환영하면서 그들의 왕을 삼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낙심하거나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방식을 신뢰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변화가 보이지 않나요? 그래도 상황이 답답합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간은 완전한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럼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원하는 때에 다 그때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어쩌자고 그걸 구했을까? 내가 어쩌자고 그때 그거 달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면 나 망했겠다. 안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가 아니라 더 기다리게 하셨던 것이 얼마나 은혜였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면 고백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당장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우리는 당장 응답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좋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때, 한 치 앞도 알지 못한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요만큼만 바라보시는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백하세요. 오늘 응답되지 않았으면 더 좋은 때가 오고 있군요.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군요. 그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그 이후에 있는 다윗성을 빼앗는 그 이야기는 오늘 넘어가겠지만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강성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울도 늘 내가 나를 강성하게 하려다가 그는 망한 인물이에요. 근데 다윗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왕의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성하게 하실 때가 있다. 그때를 기다렸고요. 그때가 오니까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강성하게 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는 일로 실망하지 마세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새해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거나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에 그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때를 바라보며 오늘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를 감당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미 그리고 아직 그 사이에서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